무엇인가 어색함,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 우리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물이 거꾸로 역류한다면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도깨비 도로가 있죠. 저도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도로에 가면 딱 차를 쓰면 이상하게도 내리막길인데 거슬러 올라가서 오르막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내리막길인데 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을 지나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차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둥그런 물체를 한번 굴려보기도 합니다.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눈이 거짓을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요. 인간의 착시로 인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까 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 뿐이겠습니까? 세계에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 못할 그런 일들이 수많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놀랄 만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궁금하죠? 네, 그럼 5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그 500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인간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에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다정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시고, 베개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냄새나는, 먼지가 묻고 가장 냄새가 나는 그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그 발, 가장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남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드리려고 교회마다 성탄의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야지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때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옮긴 찬양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닥칠 것을 아셨을 텐데, 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고통의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죽음을 앞둔, 얼마 앞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그런 고통의 죽음이 저의 눈앞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려움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답답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신을 다른 곳에 쏟기 위해서 주님께서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까? 긴장한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굳이 씻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죽음을 앞둔 자의 행동이 아니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단 한순간도 결코 의미 없는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13장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 하자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연애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군요. 저에게 상관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관마.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상관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아내에게 시위를 하였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그 상관마라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이 시점에 뭐가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베드로에게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발 씻는 것에 집착하는 듯이 보입니다. 어쩌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분명한 그 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간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섬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섬김은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그 피조물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섬김의 사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분 1초도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그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 그대로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족한 제가, 잘 섬기지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섬기시고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잘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했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내가 섬기는 삶을 살라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도, 어제 잠을 자면서도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또 나눴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모습은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섬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도움을 주려 해도 도움받기를 거절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마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기 엄마가 멜빵 포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껴야 됩니다. 이렇게 아기를 업고 이렇게 뒤로 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소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모습 보니까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아기 엄마에게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뒷걸음질을 치면서 약간 얼굴이 변하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이 세상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정말 낯선 단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김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저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아마 섬김이란 단어들이 아마 더 낯선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은 섬김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점점 삭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앞둔 그 순간 속에서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은 가만히 있어서 거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면 그 예문이 나옵니다. 그 예문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문 대부분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는 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고, 아니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럼 어떤 섬김이십니까?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라 부른다 말씀합니다. 당시 그 선생의 자리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장 가까운 실질적인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죠. 옛말이죠. 아무튼 선생의 자리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가르침의 대상인 제자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어떻습니까? 말할 나위도 없죠. 선생의 자리, 주라는 위치에서 제자들을 향해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처럼, 그 행위처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한 사람이 그 어린 아이의 발을 씻어준다면, 한 노동자의 발을 씻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기업의 큰 회장이 말단 사원에 갓 입사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면 아마도 회사에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문에 대서특필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주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총수가 말단 사원에 발을 씻어주었다. 아마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바로 섬김의 대상이 우리보다 형편이 낮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위에서 볼 때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손윗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손 아랫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렵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 위치를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때로는 교만을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인물이 잘났거나 돈이 많다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유명세를 탈 때 스스로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모습들 있죠? 잘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교만에 빠져서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미 내가 만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람들이 환경에 얼마나 나약합니까? 민감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은 외제 자동차가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그 점유율이 12%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거의 억소리가 나는 그 수입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정말 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까운 누나에게 나도 한번 운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차를 딱 운전하는 순간 교만해지더라고요. 제 것도 아닌데요. 좀 있으면 키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순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나는 이런 차를 타네? 난 이런 사람 누가 가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정말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환경에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순간 여러분들이 섬김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저 사람과 수준이 맞지 않아라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다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땅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겉옷을 벗는 행위는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예수의 굴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으시죠. 누구의 강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종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려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숙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먼지가 묻은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모습은 여지없이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만족을 채우기 전에 섬김의 대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보다 섬기는 대상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수고하는 종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을 위한 종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본문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승이고 주가 되시는지 모를 것입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러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 직급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은 굴림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섬김의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계급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인 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심으로 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정말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 한 여자 청년이 저를 찾는다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신혼부부 성경 공부가 끝나고 거의 마친 상태라 알겠다고 하고 이제 마치고 저를 찾는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낯이 많이 익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라고 생각한 그 청년이었는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2년 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딱 청년부에 한 번 온 그 잠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자 그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연락을 하면서 안부 전화를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중에 그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전화로 아버님 어떻게 되시냐, 제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제가 물질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작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안부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청년이 혹시라도 전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홈페이지에 보고, 충실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혹시라도 그분이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홈페이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계속 우는 것입니다. 뭐가 감사하냐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청년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것인데, 전화 몇 번 통화하고 그냥 안부 묻고 어떻게 되셨는가 이런 거 하나 물어본 것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전화 몇 번 한 것,
안부 물은 것이 그것이 섬김이라고 그 청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그 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섬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둘째, 말없이 주님은 행함으로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탁자에서 일어나셨을 때 나 숟가락 놓고 일어난다, 나 이제 겉옷 벗는다, 그리고 나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 그리고 나 이제 대야에 물 들어간다, 그리고 나 이제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겉옷을 조용히 벗으시고 물에 대야를 들어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 물 좀 떠와. 물 다 닦았으니까 다시 한번 떠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로 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만약에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던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또한 자기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말없이 이름 없이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섬김을 하다 보면 근데 섬김에 방해하는 그 원인들, 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바로 자신의 유익함,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돈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죠. 그때 유다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올무가 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죠. 유다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내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고통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희생해도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은 30냥을 잘 쓰면 되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더 누려보기 위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피해가 가도 어려움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이 바로 섬김 아닙니까? 사랑의 그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섬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얻고 그렇게 해서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놓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놓지 않으면 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죠? 많죠? 시간도 있죠? 돈도 있죠?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돈도 있고 건강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섬김 위해서 사용하려면 건강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잠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가정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 대에 물을 떠오시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스승인데 존경받는 스승이라고 했고 주라고에게 고백했던 그 주님이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탁자는 디귿자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인 그 그림을 보면 일자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는 디귿자의 모습입니다. 탁자가. 그래서 왼쪽에 가장 중앙에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 오른쪽 맨 끝에 앉은 사람이 바로 말석입니다. 근데 그때 종이 없을 때는 가장 말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부름을 합니다. 그 당시 근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가장 말석에 앉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석에 앉아있던 베드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석 옆에 있던 그 제자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움직이는 그 땀을 흘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저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가 할 일이야.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베드로가 하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야.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다.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자유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섬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누군가는 하게 해야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결코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비록 굳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주인공들, 섬기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옆에 있는 그런 자매가 아닌, 옆에 있는 형제가 아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 속으로 나는 복을 받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섬기셨던 것처럼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셨던 그분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섬기셨던 것처럼, 손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